오늘 밤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직후의 말씀은 지난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즈음해서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그 이후로 넘어가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찾아오셨을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그 시간에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모두 들어 알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들어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 같습니다. 마침 이 시간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던 도마가 돌아왔을 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도마는 그 말을 듣고도 직접 예수님의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자신의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자신의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 상처에 넣어보지 않고는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지요. 예수님의 그 다른 제자들이 다 만났다고 하는데 자기가 그 예수님을 못 만났다고 해서 나는 못 믿겠다. 그런데 그게 비단 도마뿐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듣는 사람, 또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 어디에나 다 존재한다고요. 그래서 안다고 다 믿는 건 아니에요. 믿어져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음에 다시 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제자들에게 오신 예수님은 나를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 눈앞에 딱 나타났는데 안 믿을 방법이 없지요. 근데 사실 그거는 최후의 방법이라고요. 여기에서 나는 예수님 안 믿어 그러는데 실제 예수님이 여기에 짠 하고 나타나셔서 너 왜 나 안 믿어? 그러면 안 믿을 방법이 있어요? 자신의 눈앞에 직접 예수님이 계시는데 당신이 예수인지 증명해 보라고 할까? 어쨌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는 것은 가장 마지막 방법이다. 예수님은 나를 보지 않고 내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 그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나를 믿는다면 그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공간을 뛰어넘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복된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칭찬하시고 축복하실 만한 아름다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하십니다. 이것은 그냥 통상적인 이스라엘의 인사입니다. 샬롬이죠. 샬롬.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양한 인사가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이 인사를 합니다. 만날 때도 헤어질 때도 샬롬 이 인사를 합니다. 이들에게 평강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나라가 건국된 이후에도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의 나라들과 끊임없는 수도 없는 전쟁들을 해야만 했죠.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한 후에도 그들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고난의 삶을 살았거나 포로로 잡혀가 모진 고통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로마에 의해 나라가 완전히 없어진 후에도 그들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로
핍박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중에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 후 다시 나라가 세워졌지만 나라가 세워진 직후부터 지금까지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나라,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로 유대인들에게는 예나 지금이나 샬롬, 즉 평강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스라엘 못지않게 수많은 전쟁과 핍박의 시간들을 견뎌야 했지요. 그래서 하는 인사가 뭡니까? 안녕하세요 라는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또는 식사하셨어요? 밥 먹었냐? 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너무 힘든 세월들 그리고 수많은 전쟁들을 거치면서 정말 밤새 안녕인 거예요. 밤새 안녕. 예. 어제 살아 있었는데 밤을 지나고 나니까 그 집이 쑥대밭이 되어져 있고 온 집안 사람들이 다 도륙당하는 것들이 수도 없이 있는 거예요. 또는 어제는 살아 있었는데 자고 나니까 굶어 죽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또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도 정말 수도 없이 많았지요. 그러니까 밤새 안녕. 예, 지난 밤에 간밤에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이라는 말이 샬롬하고 거의 같은 뜻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 인사가 거의 비슷한 인사인 것 같아요. 또 밥 먹었니?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정말 밥 굶는 게 밥 먹는 것보다 더 자주 있었던 어떤 그런 시대적인 고난의 시기 또 그런 것에서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 보릿고개 넘으려면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정말 곡식이 딱 떨어져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던 그 시기. 그래서 그 나무의 그 속에 있는 그 속껍질을 잘라내서 먹고 풀에 그 뿌리 캐놔가지고 그 뿌리를 먹고 그렇게 살아남아야 했던 시간들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인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의 샬롬이라는 인사 이 샬롬이라는 인사가 굉장히 그들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강 있을지어다 샬롬이라고 인사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핍박받고 있는 제자들이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여 마음의 평강을 누리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지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행복한 일도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일도 있습니다. 쉬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 더 엄청난 일들을 많이 겪었지요. 예, 열이 난다고 병원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셨는데 결국은 돌아가셔가지고 그 유족들이 그 돌아가신 모습을 볼 수조차 없이 그냥 관에 넣어서 화장을 해서 재로 돌려받는 그런 아픔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난 3년을 거쳐가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쉽게 마음이 동요되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불안해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도와주겠다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앞에서도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서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에게 오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평강의 축복을 누리려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장면이 연상이 되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생기가 아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에게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성령을 받는 것은 육신에 영을 불어넣어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성령을 받는 것은 육신에 영을 불어넣어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만큼 그만큼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중요성을 에스겔서 37장 1절 10절에서 잘 보여주시고 있죠. 이 말씀 중에 5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흙으로 빚어진 몸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그가 곧 생명, 즉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생기가 들어가자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그 위에 가죽으로 덮여 살아나 움직이는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성도들에게 성령은 바로 이 생기와 같은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죄로 인해 죽은 것 같았던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 움직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신앙생활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어떤 문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항상 평강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를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 중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중재해 주시는 것과 같은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주시는 것 외에도 오은영 박사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오은영 박사가 상담하는 거 즐겨 보거든요. 그래서 오은영 박사가 처음에는 이제 문제아들, 아이들의 문제를 찾아내고 상담도 많이 했지만 요즘에 보면 이제 성인들, 어른들을 만나서 그들의 문제들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어떤 대안을 제시해주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야,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을 목회자가 저렇게 해야 되는데 막 이런 도전도 받고 또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 부분의 전문가이고 또 우리는 그 부분의 그런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분과 같을 수는 없지만 그런데 오은영 박사가 뜨는 곳에 문제가 해결된다. 이 기가 막힌 모습들을 보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이런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진하게 하게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사실 그보다 더 놀라운 상담자가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또 때로는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몰라 헤매고 있을 때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시고 친히 그 해결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기까지 하시죠.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때로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음성을 들려주시고요.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아주 세밀한 음성으로 그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아주 벼락치는 소리 같은 그런 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정말 옆에서 또 친구나 좋은 자가 말을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또렷한 말로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십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감동으로 느끼든 깨닫든 음성으로 듣든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어쨌든 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도 받고 또 상담도 받고 또 격려도 받고 힘을 얻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성령 안에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간다면 성령님은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또 나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위로자, 격려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성령님과 함께할 때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진짜 평강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평강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오해하기 아주 쉬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 내가 누구의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쉰들러 리스트에서 그 독일군 그 책임자, 수용소 책임자가 그 죄수 누군가 하나를 죽이려고 하다가 딱 살려주면서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착각. 그러나 인간은요,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거나 또는 정죄할 자격도 권한도 없어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권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용서받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물론 목회자라 해도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주석에 보면 이 말씀은 다만 인간의 죄에 대한 용서가 있다는 사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을 수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할 권리가 교회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의미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세상에 선포할 권리 또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이 말을 전해서 그 사람이 이 말을 믿으면 그 사람도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고, 근데 내가 아무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그들의 죄는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구원의 확신조차 흔들릴 때가 있어요. 굉장히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어느 때인가 어느 순간인가 이런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아마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몇 번은 이런 위기의 순간들을 경험하고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면 바로 내 입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죄사함,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안에 다시 확신이 회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전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항상 믿음 가운데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냥 교회 오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구원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마음의 귀한 평강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님의 죄사함을 전할 때 우리가 이 죄사함의 진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 내가 예수님 안에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 확실한 믿음 가운데, 분명한 믿음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런 믿음이 우리를 진짜 평강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나를 점검해서 내 안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바로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죄를 내 안에 쌓아놓고는 평강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평강의 축복은 마음 치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마음의 질병을 치유받아서 마음으로부터 평강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불확실한 미래를 통해 갖게 되는 마음의 불안으로부터 평강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통해 위로받고 상담받아서 내 안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받고 자유함을 받아서 평강을 누리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들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육신의 질병도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부터 오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치료받고 평강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여 우리를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성령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성령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주님의 성령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상담자이십니다. 주님의 성령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셔서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모든 약한 것과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상담자가 되어 주셔서 주님 안에서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최선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고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리고 그 권능을 내가 행사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고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치유받고 해결되고 이기고 승리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축복과 더 풍성한 삶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